오늘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앞에 말씀과 이어져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얘기했던 권면과 같은 권면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뒷걸음질 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뒷걸음질을 한자로 퇴보,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그런 히브리서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해나가고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다시 또 기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유대교인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그들에 대해서 좀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대해서 6가지 항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든 행실은 의미 없는 삶이다 해서 죽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하신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에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내 모든 눈이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다 달라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신앙이라는 건 믿음을 신앙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러니까 하나는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 진리, 신념에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여 충성하는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셨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그 본체 그 자체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더 친밀하게, 그래서 성경의 용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 양자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분의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게 복음 안에서 쭉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 다음에 세례들이라고 복수로 쓴 것은 보통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세례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의미로,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장례 치러버린다, 장례를 치른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데, 물속에 묻어버리듯이, 물속에 흘려보내버리듯이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라고 해서 잠길 침자를 써서 침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침례라는 건 물이 있어야 되고 흐르는 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예배 도중에 의식을 진행하기가 이렇게 좀 어렵고 불편함으로 인해서 약식의 형태로
진행이 돼서 의미만 살려가지고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 그 세례, 침례라는 그 의미를 살리되 조금 간단하게 하는 형태로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서방 교회죠. 서방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변해가게 됐고, 동방 교회들은 침례를 계속 고수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수로로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예배당 안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닥이라고 한다면 바닥에 이렇게 돌을 깔아 가지고 수로가 밑으로 흘러 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보통은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침례탕을 만들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침례를 거행하도록 해왔던,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 속에서 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같은데, 어떤 스타일들은 그걸 좀 간소화해서 예배 때 지장이 없게 하자 해서 간소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걸 고수하는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배당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물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의 영을 다시 받음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나와 하나가 돼서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영이 나의 의지를, 나의 감정을, 나의 욕구를, 욕망까지도 다 지배할 정도로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걸 성령 세례라고, 성령 침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에 잠기는 것은 물 침례고, 물로 세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에 잠기는 것은 성령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침례라는, 세례라는 그 원래 원어의 밥티조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잠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뭔가에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건 물에 잠겨서 나를 물속에 묻는다. 완전히 죽여서 묻어서 이제 끝장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이제 예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얘기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가 또한 부활하셔서 죄로부터 씻기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여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특징적인 정관사가 붙은 그 거룩한 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영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을 이미 전제한 그 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은 다른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 영에 푹 잠겨서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보증이다. 보증이라는 말은 도장 찍은 거라는 뜻입니다. 부활을 확실히 너에게는 약속했다라고 도장 찍어줬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령 침례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례들을 다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전가된다라는 의미로 손을 그 머리에 얹습니다. 옛날에는 희생번제를 드릴 때 짐승에게 안수를 하게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죽음으로써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간접 경험을 하면서 그 끔찍한 그 도살 모습, 그리고 끔찍하게 그 속에서 불타서 그가
짐승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이, 죄를 지었던 내 자신이 소멸되고 없어지고 나는 그 순간 그 희생 번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원래 희생 번제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럴 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주로 임명식, 그래서 안수식은 임명식입니다. 직분을 임명할 때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함으로써 임명을 했던 겁니다. 안수를. 왕을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또 선지자들에게도 같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거다라는 의미예요. 기름을 발라버렸다라는 것은 이건 구별돼서 이제 더 이상 너는 네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기름을 바르는 의미. 그것은 곧 이 기름이라는 건 고귀하고 소중한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걸 바른다는 것은 이제 고귀하고 거룩한 신성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의미로 기름을 받고 안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안수를 함으로써 성령 충만하게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와 이제 함께 함으로써 너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줬다라는 의미로서 안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수를 받는다라는 말은 직분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도의 초보 속에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세례를 경험했고, 또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도 경험했고 은사도 맛보고 또한 직분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건 이제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과 충성된 신앙, 그리고 세례들에 대한 신앙 고백, 안수를 통한 어떤 신앙적인 체험과 또 안수를 통한 직분의 수요, 직분의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곧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부활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를, 그런 어떤 미래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설득을 당했는지 아니면 핍박이 무서워서였는지, 순교당할 것에 두려워서였는지 어느 순간 이와 같은 모든 신앙을 뒤로 하고 가만히 보니까 다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뭔가 잘못됐더라, 정반대의 입장에서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어느 순간 흐지부지 돼가지고 무슨 무엇에 시험이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는데, 그것만 그러면 괜찮은데 들리는 소리가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교회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타락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했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고 또 내세 오는 세상에 대한 그 축복도,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도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이 변질되고 또 배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반대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또 교회들을 비난하는 입장에 서니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놓고 욕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6절의 묘사는 그냥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딱 누군가를 떠올리고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는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왔다가 핍박을 무서워서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정반대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듣고 나도 예수 믿다가 조금 내가 잘못되게 믿으면 다시 회개할 기회도 없는, 진짜 용서받지 못하는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정말 같이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가 언젠데 지금은 정반대로 가서 욕하고 앉아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땅이 비를 받아가지고 좋은 채소를 내면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 가시와 엉겅퀴는 바로 인류가 처음 타락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묘사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3장에. 그 말처럼 너희들이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 지금 결국은 그 마지막은 저주를 당하고 불사람이 될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불살라질 것이다 라는 두려운 경계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좀 유혹을 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똑바로 서라는 거죠. 뒷걸음질 치지 말고 그들 따라서 자꾸 퇴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함,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것, 성도를 또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수고하는 것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갖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잡자. 게으르지 말고 믿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과 함께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 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내하자는 겁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교훈은 뒷걸음질 치지 말자. 그리고 인내하자. 끝까지 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서 부지런하게 성도를 섬기는 것 열심히 우리가 하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한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13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었고 오래 참음으로써, 인내함으로써 그 약속을 받았다. 아이들을 결국은 그 늦은 나이에 낳았잖아요. 그런 약속을 받았다라는 예를 들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한다.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 그리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신다. 안 지키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기업으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영혼의 닷을 내린 것처럼 닷같이 내리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소망을 위해서 휘장 안에 들어가셨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어려운 한자 말이지만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아주 특별한 어떤 주제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를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셨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실 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약속한 걸 안 지킬 수도 없는 분이에요. 분명한 분이니 길이길이 우리가 인내하고, 때로는 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인내로 기도하고, 오늘 또 그 소망 속에 그분의 임재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좀 더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거나 유혹받지도 말고 뒤로 퇴보하지도 말고 여러분 하던 대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